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어떻게 좀 편히 잘 주무셨어요?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셨어요? 네. 뷰티풀 에이징 스쿨, 우리 재학 중이신 어르신 학생들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아주 반갑고 저도 아침에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부산중앙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아주 사실 진작에 있었어야 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신앙하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신앙하는 재미가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이 학교가 얼마나 재미있는 학교인지 제가 어제 앞에 부장님이 올려준 그 행사 사진을 제가 보면서 이 학교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학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활짝 웃는 모습들,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들, 웃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 좋은 시간을 준비해 준 앞에 선교부와 또 가정봉사부 또 부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뷰티풀 에이징 스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제일 막내 학생이 지금 몇 학년입니까? 5학년 있습니까? 여기 5학년? 없죠? 6학년 있습니까? 6학년? 제일 막내가 6학년 몇 반 지금 제일 막내입니까? 6학년 2반. 예, 6학년 2반이 제일 막내시고. 제일 선배가 누구십니까? 자, 9학년 있습니까? 9학년? 예. 9학년 몇 반이십니까, 지금? 87세. 9학년 안 계시고. 자, 87세 이상 있으십니까? 87세 이상? 없으세요.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인 게 6학년 2반부터 8학년 7반까지 거의 26년이지만 이제 함께 나이 들고 있는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보면서 뷰티풀 에이징 스쿨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짧은 문장 가운데 영어 단어가 3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뷰티풀, 아름답게 에이징, 나이 듦을 배우는 학교. 말 됩니까? 아름답게 나이 듦을 배우는 학교. 이 사실 노화라고 하는 것,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죠. 노화라고 하면 왠지 좀 서글퍼지고 또 힘도 빠지고 좀 속이 상한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나이 드는 것을 좀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저희가 안티에이징 나이 드는 것을 자꾸 막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주사도 좀 맞아보고 주름살도 펴보고 남들 보기에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나이 드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이게 막는다고 막아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나이 드는 걸 잘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어떤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beautiful aging. 어차피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기왕에 나이 드는 거 긍정적으로 나이 들고 기분 좋게 좀 그거 애써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활력 있게 맞아보겠다고 하는 뷰티풀 에이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도 이 뷰티풀 에이징을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노년에 계시지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활력이 넘치고 다양하게 사회활동하시고 또 젊은 세대에 귀감이 되시는 아주 멋진 삶을 사시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이 뷰티풀 에이징은 특히 재림성도 어르신들의 삶을 정의하는 단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는 거 좀 서글프십니까? 어떠세요? 좀 서글프세요? 괜찮아요? 멋진 어르신들이세요. 네. 사실 우리 나이 드는 것을 서글퍼하지 않고
굳이 피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가 막힌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어떻게 받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점점 더 힘들고 관절도 아파지고 겉모습이 낡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서글픈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날마다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린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합회에서 제가 이 모임을 왜 기획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 속에 사셨고 지금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아주 든든하게 교회에 기둥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아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용기 주고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좋은 모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집회예요. 이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내년도에도 혹시 이와 같은 집회가 계속되어진다면 이번에 오신 분들 모두가 좀 다 참석 다시 하시고 또 친구 한 명씩을 같이 좀 모시고 오셔서 이 학교가 점점 더 발전되고 기왕이면 신앙하는 재미도 있고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 학교가 점점 더 크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좀 잘 내주세요. 제가 부장은 아니지만. 네. 자, 제가 이 아침에 맡은 주제가 뭐냐면 노년기에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노년의 행복이 사이에서 온다. 사이, 간. 인간 할 때 그 간자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이에서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조금 아침에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 공부 잘 하셔서 우등생 되시면 하버드 대학 가실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하버드에서 아주 옛날부터 1938년부터 시작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연구예요. 거의 80년 이상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혹은 그랜트 연구라고 불리는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1837년도에 당시에 그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알리 복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냐면 잘 사는 인생, 성공적인 삶에 어떤 공식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하버드 대학의 생리학과, 약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의 교수님들로 꾸며진 연구팀을 하나 만들고 그 연구팀이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엘리트 대학생 268명을 뽑아가지고 그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연구 대상자 268명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설문도 조사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그 대상자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매해마다 체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의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좋은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좋은 관계, 자녀와 좋은 관계, 교인들과의 좋은 관계가 좀 원만하고 좋으면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행복도 온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 75년 이상의 긴 연구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건 참 행복한 경험이고 행복한 우리의 감정을 만듭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의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2개 다가 뭐냐면 관계에 관련된 거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너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져. 하나님과의 관계와 너 이웃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게 최고야.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령이 뭔지 아세요? 강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매여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거 다 짜고 짜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들과 좋은 관계에 맺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역시 인간의 행복이 행복에서 온다고,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노년기의 행복도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이에서 와요. 사이가 좋아야, 사이가 행복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이 혼자 사시는 분들 제가 통계해 보니까 2022년도의 통계에 의하면은 65세 이상의 5분 가운데 1분이 독거노인이세요. 네,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1분이 독거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독거노인들 많이 계십니까? 여기도 아마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이 꽤 많이 계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에는 대개 3대가 함께 어울려 살던 대가족이 참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형제 자매가 또 많이 있는 가정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 때 말고는 대개 출가하고 이제 이렇게 자녀가 좀 성장하면 다 출가하고 부모님만 사시고 혹은 혼자 사시는 분이 저희 교회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사실 어쩌면 노년기에 훨씬 더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어떤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또 손이 좀 더 이렇게 필요하고
또 어떤 외로움을 좀 더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할 때가 정작 노년기인데, 이 노년기에 대개는 이제 혼자 사는 분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소원해지고, 또 손자, 손녀들 보고 싶지만 자주 보지 못하게 되고, 연세가 드시면서 활동이 점점점 줄게 되고, 친구들 잘 만나게 못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작 그 노년기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짧게 노년기의 대인관계 가운데서 이 네 가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부부관계, 노년기의 부부관계. 두 번째, 노년기의 가족관계. 세 번째, 노년기의 친구관계. 네 번째,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부관계. 자, 베드로서 3장 1절로 2절 가운데 보면, 전서 3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 제가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왔는데,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듣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이여,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너무 따뜻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의 행복을 원하는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따뜻한 조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노후가 되면 노후의 이 배우자는 내 평생의 동반자요, 죽을 때까지 내 곁을 지켜줄 평생의 친구이고 또 상호 돌봄을 베풀고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1세 환갑을 노년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부부가 평생 몇 년 동안 함께 살게 될까요? 20년? 30년? 30년? 여기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여기 2023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2022년도의 결과로 분석한 여기 기대 수명이 있어요. 기대 수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해마다 이게 통계가 나오는데 2022년 기준 우리 한국의 기대 수명이 83.6세, 84세까지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84세. 요즘 여러분 교회에 종종 부고가 올 때가 있는데, 되게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분, 두 분 잠드셨다고 하는 부고가 오는데, 놀라운 것은 대개 부고가 올 때 보면 적어도 요즘은 85세 이상은 되셔야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 84세까지 못 사시면 평균도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10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 않지만 금년도인지 작년도인지 출생한 아이가 몇 살까지 살게 될 것을 예상하냐 하면 147세까지 산대요. 금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작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147세, 어쩌면 이제 150세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25세 정도에 결혼하셨으면, 자, 여기 결혼 다 하셨을 텐데, 해보셨을 텐데, 내가 10대에 결혼하신 분 계세요? 10대에. 안 계시군요. 20대에 하신 분 계세요? 20대에? 초반, 20대 초반 하신 분 계세요? 자, 제일 일찍 하신 분이 몇 세에 하신 나이? 22, 23, 23. 집사님 23세 하셨어요. 23. 23세 집사님 결혼하셨으면 평균 몇 년 같이 사시냐 하면
기본 60년 같이 사셔야 돼요. 제가 결혼식 추례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재수 없으면 7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60년 함께 사셔야 되고요. 60세에 보통 은퇴한다. 환갑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노후에 부부만 사실 시간이 보통 25년 내지 3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긴 시간이에요. 자,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될 텐데, 여러분 이 25년, 30년 기간의 환갑 이후의 인생은 부부 사이에 정있고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노년기의 부부가 왜 함께 살까요? 사랑이 아주 뜨거워서? 불쌍해서? 제가 우리 민요 가운데 이런 가사의 민요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10살 줄은 서로 멋모르고 살고, 20살 줄은 서로 좋아서 살고, 30줄은 서로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40줄은 서로 못 버려서 살고, 50줄은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줄은 서로 고마워서 살고, 이런 줄은 70대가 되면 왜 살까요? 왜 살까요? 네. 등 끌고 줄 사람이 없어 산다 얘기를 했어요. 자, 노년기에 두 사람을 엮어주는 것은 사실 부부 간의 정이에요. 70대 이상 되신 분이 애틋한,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볼 때마다 예쁘고, 사랑이 넘쳐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애정을 갖고 만나잖아요. 사랑을 갖고 만나요. 사랑을 갖고 만나는데, 연세가 60이 넘어 70, 80이 이제 되시면 사랑보다는 무엇 때문에 사냐면 사랑이 쏙 빠져요. 불쌍해 살기도 하고, 너무 등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살기도 하고, 사랑의 감정은 쏙 빠지는데 애정에서 애가 빠지면 뭐만 남아요? 정만 남아. 되게 노년기의 부부는 그저 평생을 함께 옆에 있어준 그 정이, 미운 정, 고운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 노년기에 연세 드신 분이 정으로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아직까지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이 여기 많으실 텐데, 정을 가지고 정을 나누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세요. 60이 된 부부가 있었대요. 남편도 60이고 아내도 60이에요. 남편이 한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30년 젊은 여자하고 좀 살고 싶습니다. 괜찮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주 간절했대요. 하나님, 한 30년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진짜야? 후회 안 하겠어? 아이고, 지금 30년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조금 지겹고, 이제 잘 보기도 싫고 한데, 한 30년 젊은 여자하고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줄 테니까 후회하면 안 돼.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30년 젊은 여자하고 살 수 있다니까. 다음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90이 되어 있더래.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사랑이 없으면 끈끈한 정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노년에 대개 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한번 희한하게도 사랑까지 넘쳤던 한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전 2014년도에요. 10년 됐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노부부에 대한 영화가 나왔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자,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그 당시에 2014년 당시에 89세였던 할머니, 강계열 할머니하고
또 당시에 94세였던 조병만 할아버지의 이야기, 76년 동안 부부가 되어 살고 있던 부부였던 한 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 강계열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요. 금년도에 10년 지났으니까 금년도에 100세 되신 할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아주 곱게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잠깐만 좀 감동을 좀 느끼고 좀. 이게 뭐야? 꽃이. 아유, 꽃도 좋네. 좋죠? 야, 그러면 더 나서? 더 낫죠. 그럼 난 또 당신 양주가 그래. 아이고, 그냥 더 낫네. 아이고, 좋소야. 이쁘네요. 이물이 혼하네요. 아주 혼나네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이쁘게 삐게달라. 나 그냥 안 놔둘게. 출발장 때야 딸딸구나네 저승장 어디요. 에이구, 나온. 이거 왜 이러요? 이거. 거풀 기질 거리가 아니기래. 내가 야단 쳤더니 찔. 첫눈을 먹으면 그 전에 비팔 딸 소리 했잖아. 야. 이거 비잤어. 맛도 좋은데 야, 시원한 게 좋어요. 많이 샀어요. 네. 우리 눈발 끓여 얼마나 좋겠어. 할아버지 눈 밝으면. 아, 저 살이 다 자라근데도 지키는데. 내가 이제 내가 이겼어, 내가. 할아버지, 나 손이 시리네. 다 아시죠? 따뜻하게. 좋죠. 보시기만 해도. 네. 뭐 부부 사이에, 노년기의 부부 사이에 평생을 함께 지내오시면서 함께 힘든 일도 겪어오시고 극복해 오시고 아이 키우시고 상대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노년기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배우자, 남편, 아내 정말 일평생을 내 곁에서 함께 친구같이 지내왔던 그분을 정말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여생을 행복하게 참 사셔야 되지 않나. 그게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부부의 정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제안을 해볼게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좀 표현도 좀 자주 좀 해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기, 서로의 건강을 좀 잘 챙겨주기. 여러분 또 노화에 따르는 신체적인 정서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좀 잘 이해해주고 용기 주고 격려해주기,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좀 자주 하고 많이 하기, 부부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기, 부부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또 함께 활동하기, 삶과 죽음의 시간을 성찰하고 공유하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노년기가 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한 분이 먼저 잠든다고 하는 거예요.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함께 맞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을 건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화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슬퍼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도 너무도 감동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함께 잘 준비해야 될지도 좀 말씀을 나누시고, 충분한 대화와 또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노년기에 의지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사시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가족관계. 특히 가족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성경에. 어버이들이여 자녀들을 지나치게 꾸짖어 화내게 하지 마십시오. 또 낙심하지 말도록 잘 보살피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회가 많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예전만큼 못합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시대에는, 많은 형제들과 함께 살던 때에는 또 사는 형편의 차이는 조금 있었겠지만은 함께 어울려 살면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유대감도 있었고 형제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도 유대감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대부분 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다 보니까 1년에 자녀들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또 손자 손녀는 자주 찾아오지도 않다 보니까 옛날같이 그 가족 사이도 옛날같이 끈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사이에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상속 문제 가지고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법정에 달려가고 정말 옛날 같은 그 끈끈함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과 가족의 그 모습이 변화하면서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가고 가정이 행복의 온상인데, 원래가 가화해야 만사성한데 이 가화한 가정을 만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효도계약서라고 아세요? 효도계약서? 이거 뭐냐 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계실 때 다 재산도 정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정해할 때 계약을 하는데, 여기 한 샘플 여기 얘도 있지만은 내가 너한테 이 건물 이거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날 찾아와라 이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정여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자녀에게 생전에 다 정여하고 다 유산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자녀가 돈을 받은 이후에 그냥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고 싹 그냥 납부처를 바꿔가지고 그 계약을 나 못 주겠다, 상속하려고 했던 거 취소하겠다라고 법정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주려고 했던 그거 안 주는 게 정당하다. 부모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효도도 계약을 하고 효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자주 찾아와 주고 자주 연락해 주고 자주 얼굴 보여주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이 교회 생활 지금까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을 해서 거의 이제 57년 가까이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지켜본 많은 가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많은 성도의 가정이 넉넉한 가정은 많이 못 봤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쓸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가정은 제가 못 봤는데, 하나님은 이 재물만큼은 세상 살면서 욕심 안 낼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죄 짓지 않을 만큼, 욕심 안 낼 만큼만 주시고, 무슨 복을 주시냐 하면 자녀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평생을 사시고 늘 기도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자녀는 대개의 경우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 뭐 잠깐 믿음에 떠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녀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되고 돌아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듯이 부부 사이에든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제가 이 대화에 우리가 꼭 많이 좀 입에 담아둬야 할, 우리가 살면서 잘 키워야 할 몇 가지 소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봤어요. 이 말 자주 하면 자주 하는 만큼 더 행복해져요.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세 번째 뭐예요? 당신 마음대로 와소.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용서하소. 다섯 번째 밥만 주소. 알겠소. 맞소. 이 소 잘 키우면 부부 사이도 문제가 없고 자녀와의 관계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 참 대화 안 하죠? 대화 안 하죠?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경상도 남자는 집에 오면 세 단어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밥도, 아는, 자자. 이런 말, 대화가 부족하면 이 집이 자꾸 꼬여요, 문제가. 여러분, 저는 이 대화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대화는 일종의 핏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피가 심장에서 확 뿜어와가지고 뿜어져서 이 모세혈관 끝까지, 말초신경 끝까지 이렇게 피가 잘 돌면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 그 어딘가에서 핏줄이 딱 막혀 있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혈관이 딱 막혀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어딘가가 딱 막히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딱 막히고 또 자녀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딱 막히면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속에 이 대화하는 것 꼭 이 7가지의 소 꼭 담아두시고 자주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귀예요, 귀. 왼쪽과 오른쪽에 귀 저걸 딱 붙여놓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심장 모양이 돼요. 심장 모양. 그죠? 심장 모양 같아요? 모양이 돼요. 자, 그죠? 자, 근데 심장의 단어가 뭐냐면 heart예요, heart. 근데 H와 T 사이에 ear라고 하는 EAR 영어가 있는데 ear가 뭐냐 하면 귀예요, 귀.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는 심장으로 가는 길과 같다.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heart,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해요. 심장의 단어, 심장의 헐트의 가운데가 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마음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주어야 그의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들어주세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의 말, 아내의 말, 남편의 말, 교인들의 말 많이 들어주시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많이 듣고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친구 관계예요. 괴로움만 더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동기간보다도 더 잘해주는 친구도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맞죠? 예, 괴로움만 더해주는 친구가 있느냐 하면 동기보다 더 잘해주는 친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한번 여기 영상 하나 또 보고 시작하죠. 노인들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죠. 노인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그래서 친구가 필요합니다. 행복 100세 두 번째 순서, 안서영 기자입니다. 71살 오경렬 할아버지가 혼자 살게 된 건 7년 전부터입니다. 이웃들의 왕래가 뜸해지면서 말벗도 사라져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증에도 시달렸습니다.
2년 전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이 가정을 잃고 나니까 그 아픔이 거기다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도끼로 찍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마음의 병을 고친 건 새로 사귄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부의 나홀로 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을 만나 의지하면서 살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 설에는 친구들과 차례도 함께 지냈습니다. 평상 명절은 홀로서 집에서 눈물로 세웠는데 저로서는 진짜 참 세상 살맛 나는구나. 나홀로 노인에게 친구가 생긴 뒤 고독감과 우울감이 줄었고 특히 자살 생각은 절반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삶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할아버지의 경우 지병인 뇌졸중이 호전되는 등 마음의 건강이 신체 건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 노인들끼리 운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효과는 훌륭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놀고 운동을 하고 하니까는 얼마나 마음속에서 깊어요. 내 나이에 이 나이에 80 다 된 나이에 어디 가서 이 늙은이가 대우를 받겠는가. 행복한 100세를 위해선 고립된 노인들을 연결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나이가 이제 드시면 외로움을 잘 타죠. 적적하고 만나고 싶어도 잘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이 주위에 친구가 좀 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 노년의 행복은 친구의 수와 비례한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친구의 숫자가 많으면 덜 외로워지고 인생이 더 풍요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기 아까 영상에 봤듯이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휴대폰 안에 친구가 20명, 30명,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도 정작 전화해보고 싶은 전화할 만한 친구가 또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이 노년기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 친구들 거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져요. 옛날 친구들 다 떨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노년기에 마음을 좀 열고 여러분도 좀 새로운 친구와 좀 만나고 사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떤 노인들은 현직에 있을 때 사귀지 못했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은 어떤 취미 모임이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저런 모임을 많이 문화센터 같은 데서 또 만날 기회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임을 많이 준비해주고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새로운 친구 좀 만나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또 해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노년기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복을 더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계획하는 거 하나 있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좀 봉사활동을 좀 잘 해볼까 이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우리 최 목사님 색소폰 잘 부시거든요. 저런 제가 좀 음악을 좀 배워서 제가 봉사활동을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혼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좀 어떤 취미 모임 같은 거 이렇게 악기 같은 걸 좀 배울 수 있는 모임을 제가 좀 가서 좀 배워서 노년기에 좀 더 좀 재밌게 인생을 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꼭 친구가 나하고 동년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80대니까 80대의 친구만 사귀어야 된다. 그런 거 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는 나이 불문하고 젊은 세대의 친구도 좋고 또 연세 드신 세대의 친구도 좋고 여러 계층의 여러 연령대의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나이 들면서 사귀어야 할 친구의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고 있는 친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식생활 습관도 잘 관리하는,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친구와 사귀시고 어울려야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우울증이 심해지고 고독감이 심해지는 노년기에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잘 웃고 하는 친구들과 만나야 내 인생도 밝아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취미가 같거나 또 다양해지는, 다양한 취미가 있는 친구가 좋다고 그래요. 노년기의 삶은 그다지 변화가 없어요. 거의 무미건조한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될 텐데 다양한 취미 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와 만나지면 나도 함께 활력 있는 삶을, 노년기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젊은 친구, 나이는 많이 든 것 같지만 들었지만은 마음은 늘 젊고 또 생각이 젊은 친구와 만나야 나도 역시 젊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나이가 어린 친구, 또 옛날 친구들, 무엇보다 나의 배우자 친구, 이런 친구와 좋은 관계 속에 지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 동안만, 네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친구 아니겠어요? 관계입니다. 교인 관계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아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인 관계가 아마 교인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그 용어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립니다. 가족.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 자,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도 연로하신 성도가 굉장히 많이 출석하고 계셔요. 제가 작년인가요? 어버이날 때 저희 이제 안교 교장이 와서 목사님 교인들 선물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카네이션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개나 주문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70개 주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개. 60개면 연령을 몇 살 이상을 하려고 60개 주문하냐고 그랬더니 70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한 반 정도가 60대 이상은 뭐 절반 이상이고 70대 이상이 거의 60명을 카네이션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고령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이 60대, 70대 이상의 성도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30년, 40년 동안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힘들지만 멀리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회에 오셔서 딱 자리에 앉으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은 이 다음 세대의 젊은 세대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다음 세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모습을, 신앙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될까? 내가 옛날 저 나이 때에, 내가 30대, 40대에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을 아마 떠올려 생각해 보신다면 어쩌면 지금 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하는 모습이나 신앙하는 자세나 교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실 때에 약간 좀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야, 요즘 정말 옛날과 참, 내 때와가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가 옛날 여러분들 젊은 세대와는 많이 달라요. 신앙의 어떤 열성이든지 또 헌신의 깊이든지 봉사의 어떤 다양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사실 정말 훌륭한 세대,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세대거든요. 여러분의 세대, 저희 아버님의 세대와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가 저 아이를 믿고 정말
믿고 내가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들 만큼 지금 세대가 옛날 같지 않음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뭔가 좀 강하게 감동을 줘서 그들도 나와 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방법인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얼굴 표정과 삶의 모습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해온 그 신앙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자세와 기도와 설교에서 오랜 신앙을 해온 신앙의 거목다운 그 연륜이 묻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 교회 가족 가운데서 어린 아이부터 청년들, 청장년들, 방문한 손님을 대하시는 그 자세에서 사람을 아끼시고 존중하시는 모습이 묻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지켜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어른이 없다고 늘 한탄합니다. 젊은 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신앙의 원로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년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다른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줄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산대사가 했던 시 가운데 이런 시 있는 거 아시죠?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라. 하얀 눈이 쌓여있는 들판을 걸어갈 때에 우왕좌왕 어지럽게 걷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런 그 발자국이 뒷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원로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그 교회에 남길 영향력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젊은 세대에 어떤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게 될까?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이 교회의 원로여야 합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갈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가운데 보면 갈렙의 그 원로다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에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친 다음에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좀 유심히 보아야 할 때가 뭐냐 하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이 땅을 분배할 때 이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어요. 산지였고 그곳에는 아주 호전적인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이 견고한 성읍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무도 헤브론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그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연장자였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었고 백성 중에 가장 큰 원로에 존경받는 원로였습니다. 이 원로가 편한 곳을 내가 가겠다고 들판에 강이 흐르고 아주 농사짓기 좋은 곳에 가겠다고 해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당연히 갈렙이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에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려고 하지 않고 평지에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모두가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헤브론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산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범을 보여서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로죠.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는 때에 담대한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본이 되어주었던 원로, 이게 노년기에 계신 분이 감당해 주셔야 할 이 시대의 가장 큰 필요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모본이 되어 주어서 이렇게만 살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만 살면 믿음의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담대했던, 이게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60대, 70대, 80대의 원로가 계신데 여러분 계시는 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본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쩌면 각 교회 담임 목사가 이걸 제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어른 성도, 내가 믿어왔던 내 일생의 믿음과 신념을 내가 삶의 모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 내가 무엇을 믿고 믿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 설교가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모본이 되어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른들 말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넉넉한 웃음이 아름다운 교인, 노인, 진리 안에 태산처럼 견고히 서 있는 어르신, 재림의 신앙과 성경 말씀에 박학다식한 어르신, 지친 이들에게 그늘과 쉼터가 되어주는 거목과 같은 어르신, 신행일치의 생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서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어르신, 인생살이, 신앙살이가 힘들 때에 내가 좀 찾아가서 기도 좀 부탁해 줬으면 좋겠다, 저분에게 저 장로님 찾아가서 내가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어르신, 힘들어하는 교인이 있으면, 젊은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품으신 어르신, 허물과 부족을 지적하기보다 덮어주고 용납해 주시는 어르신들,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어르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힘쓰고 초등학생과도 말이 잘 통하는 어르신, 젊은 이의 성도의 고민을 이해하는 어르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없어지고 나면, 언제가 떠나고 나면 남은 분들에게 그분은 믿음의 준비가 되었었어 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르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옛말 가운데 화향백리 인향만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꽃의 향기는 백리가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의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향기, 맡고 싶은 향기는 뭐냐 하면 사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한 모든 학생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향기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나시는 여생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샤넬이라고 하는 디자이너 있습니다. 샤넬 디자이너가 했던 말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40이 넘으면 그 누구도 젊지 않다. 40 넘어가면 젊지 않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이 없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매우 매력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 같으십니다.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교회에 가셔서 마음껏 펼치시고 내년도에 다시 또 이와 같은 기회가 있으시면 다시 오셔서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뷰티풀 에이징을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